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인물은 에스더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았을 때 등장한 인물입니다. 에스더는 극적으로 아하수에로 왕의 왕후가 됩니다. 하지만 아각 사람 하만의 계략으로 인해서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아주 커다란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 민족의 위기 앞에서 에스더가 어떻게 반응하고 행동을 했는지 함께 살펴보며 기도 제목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사람은 누구나 피하고 싶은 문제가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도 제목으로 승화시켜 보면 하나님, 이 일만은 피하고 싶습니다 라는 기도일 것입니다. 하만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을 죽일 계략을 꾸몄습니다. 그래서 아하수에로 왕을 부추겼습니다. 아하수에로 왕도 이 하만의 계획에 손을 들어주어 온 지방의 조서를 써서 유다인들을 다 진멸하는 것을 허락해 줍니다. 이에 모르드게는 이 민족의 큰 위기 앞에서 굵은 베옷을 입으며 대성통곡하고 온 유다인들도 함께 금식하며 슬퍼했다라고 말씀은 전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 듣자 무슨 영문인지도 모르고 에스더는 모르드게에게 그 옷을 입지 말고 좋은 옷을 입으라고 다른 옷을 보내줍니다. 그러자 모르드게는 그 옷을 거절합니다. 그리고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에스더에게 사람을 보내서 전해줍니다. 모르드게가 이스라엘 민족이 말살될 위기에 놓여 있기 때문에 에스더야, 너가 왕에게 가서 이 조서를 좀 취하해 달라고 부탁을 좀 하라 라고 전해줍니다. 그러자 에스더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알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면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아멘. 에스더는 사실 이 일을 피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참 이 일이 너무 부담스러웠을 것입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은 어떻게든 좀 해보려고 하겠지만 왕이 자기가 부른 지도 30일이 이미 지나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느꼈습니다. 키워준 삼촌의 말을 바로 거절하자니 그건 마음에 걸리고, 만약 자기가 잘못 나갔다가는 자기도 죽을지도 모를 일이었기 때문에 이 모르드게에게 돌려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는 못합니다 라고 말은 못하겠고, 이 모든 백성이 다 알듯이 왕에게 부름을 받기 이전에 먼저 나가면 죽이는 법인데 금규를 내밀어야 사는데 제가 나가지 못한 지도 지금 30일이나 되었습니다 라고 돌려서 말하는 겁니다. 에스더는 자신이 왕후라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민족의 상황을 생각하니 마음은 편치 않았어도 이 일을 맞닥뜨리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때로 피하고 싶은 일들이 종종 찾아옵니다. 뜻하지 않는 가정의 재정적인 위기, 부득이하게 일이 꼬이고 그 일을 자신이 중재해야만 하는 상황들, 관계가 틀어져 그 관계의 중심에 놓이게 될 때 우리는 그 상황을 마주하고 싶지 않습니다. 자신의 상황이나 환경을 핑계대며 그저 그냥 그렇게 흘러가겠거니라고 보내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아니, 누군가 대신해 주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은 마음으로 피하고 싶을 때가 찾아온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연약한 인간으로 겪는 당연한 마음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어려운 상황이 오게 되면 담대하게 부딪히는 것을 꺼리고 싶어 합니다. 아주 쉬운 예로 길을 가다가 아주 힘이 세고 키가 큰 사람이 아주 작고 보잘것없는 사람을 괴롭히고 있는 것을 우리가 목격합니다. 모여있는 사람들이 구경하기는 하나 선뜻 누구 하나 나서서 그 상황을 어찌해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저러면 안 되는데 라고 말은 합니다. 옆 사람에게 저러면 안 될 텐데 라고 말은 하지만 나서서 그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라고 그렇게 나서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화가 자신에게 미칠까봐 두려운 셈이죠. 누군가 나서주기를 원하지만 자신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그 사람들 하나하나를 인터뷰해 보면 각자 자신이 가진 이유와 핑계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의 중심에는 나는 사실 그 상황을 피하고 싶었습니다. 나는 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라는 게 전부일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러한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피하고 싶어서 하나님,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피하게 하시되 저의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새벽에 하나님, 저는 이 상황을 좀 피하고 싶습니다. 제 상황은 이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여 주옵소서라고 진솔하게 고백하는 기도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두 번째는 민족과 공동체를 생각하는 신앙인으로 거듭나게 하소서. 민족과 공동체를 생각하는 신앙인으로 거듭나게 하소서입니다. 자, 이제 이런 에스더의 대답을 전해들은 모르드게는 거기서 물러서지 않습니다. 더욱 굳은 결단으로 에스더에게 말을 전합니다. 에스더야, 만일 내가 이런 때에 너만 살라고 그렇게 가만히만 있으면 유다 사람들은 다른 곳에서 도움을 얻을 것이지만 너와 내 가족은 멸망당할 것이다. 내가 왕후의 자리에 오른 것이 이때를 위함인지 누가 알겠느냐 라고 말을 전합니다. 이 말은 에스더에게 최후 통첩을 같은 말입니다. 이제는 시간이 없다. 내가 결단을 내리고 행동에 옮겨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모르드게는 에스더밖에 이 일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에스더의 상황이 어떻고 저떻고 이런 말을 듣기를 원했던 게 아니라 에스더의 책임 있는 한마디를 듣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더에게 강한 결단을 촉구하는 말을 전했습니다. 모르드게의 삼촌의 말에 에스더는 마음을 굳게 정합니다. 자신도 나도 이제는 더 이상 우유부단하게 시간을 끌 수 있는 상황이 아니구나. 마음을 굳게 정합니다. 우리 한번 16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건 왕후의 자리와 내 목숨을 담보로 하겠습니다 라는 결단입니다. 당시 페르시아 규례를 어기고 이 일을 진행한다라는 건 죽음과 맞바꿔야 할지도 모른다는 걸 잘 알았습니다. 그런 상황이 찾아올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에스더는 매우 담대하게 민족과 공동체의 위기 앞에서 그 상황에 부딪혀 보기로 결단합니다. 목숨을 건 결단과 행동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왕후의 자리를 유지하며 세월을 보내는 건 쉬운 일일지 몰라도 왕후의 자리를 걸고 시대를 역행하고 거스르는 건 매우 어렵습니다. 어떻게 이 일이 가능했을까요? 어떻게 에스더는 그 자리에서 그렇게 결단하면서 죽음을 담보로 하고도 심지어 왕후라고 하는 자기의 자리를 걸고서라도 그렇게 결단할 수 있었을까요? 에스더는 모르드게로부터 양육을 받을 때 이미 민족과 이 공동체를 생각하는, 민족과 공동체를 위한 신앙인으로 자랐을 겁니다. 개인적 신앙과 자기 만족을 위해 살아가도록 배우지 않았을 것입니다. 늘 자기 민족의 역사를 들려주는 삼촌 모르드게로부터 내가 민족과 공동체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지, 이 삶과 신앙을 어떻게 잘 접목해야 하는지를 배웠을 것입니다. 시인이자 독립운동가 윤동주 선생님을 잘 아실 것입니다. 그가 어떻게 그렇게 위대한 시인이자 독립운동가로 자라나고 거듭날 수 있었을까요? 이 시인 윤동주를 키운 사람이 있습니다. 만주 땅에서 윤동주를 키운 김야견 목사님이라고 있습니다. 그의 스승이자 삼촌이었던 인물인데 그 당시에 윤동주를 비롯해서 그 당시 학교를 운영하면서 민족과 공동체를 생각하는 신앙의 거장들로 그 당시에서 그들을 길러냈다라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윤동주가 그렇게 나라와 공동체를 생각하면서 그런 시들을 적어내는 위대한 신앙인으로 거듭날 수 있었고, 오늘날에도 그런 시가 우리들 귓가에 들리는 이유가 바로 이런 배움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이 민족과 공동체의 걱정거리가 되는 종교인들이 너무나도 넘쳐납니다. 자기 성공과 자기 안위에만 신앙을 이용하는 그런 거짓 신앙인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정치에 기웃대기는 하나 한 자리나 차지해 볼까를 궁리하지 이 민족과 공동체를 진짜 걱정하지는 않습니다. 자기 자리, 자기 위치, 자기 교회, 자기 밥그릇에만 함몰되어 버린 신종 바리새인들, 신종 바이러스들 같은 종교인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겉으로는 민족과 공동체를 위하는 척은 하지만 정작 뒤로는 자기 살 길만을 찾고 자기 살 길만을 궁리합니다. 그런데 오늘 에스더서를 통해서 우리가 느끼고 깨닫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신앙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심지어 자기 목숨을 희생하고서라도 자기 자리를 내어 주더라도 이 민족과 공동체를 생각하며 행동하는 거듭난 신앙인, 하나님은 여전히 그런 사람을 오늘날에도 찾고 계시다는 겁니다. 심지어 자기 안위와 자기 자리, 자기 교회밖에 몰랐던 신앙일지라도 하나님은 이 민족과 공동체를 생각하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그런 신앙인으로 우리가 거듭나기를 바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에스더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도 내 가족, 내 기도 제목, 내 몸의 안위와 내 교회밖에 몰랐던 신앙인이었다면 하나님, 우리가 이 민족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 단순히 이 민족의 경제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민족과 이 신앙의 공동체들을 생각하며 그렇게 민족과 신앙을, 민족과 공동체를 생각하는
하나님이 바라는 신앙인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우리 사랑하는 신을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때로 살아가다 보면 피하고 싶은 문제들이 덜어 찾아오기도 합니다. 하나님, 그 문제들과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 저도 이 일만은 피하고 싶습니다. 피하고 싶습니다, 주님 라고 솔직하게 기도하며, 그러나 하나님, 이 민족과 공동체를 생각하며 행동하는 신앙인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우시고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며 또한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떠나 있는 우리 배우한 위임 목사님과 팀원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